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자리가 거의 꽉 차고, 그리고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하시는 분들, 또 우리 새로 오신 부목사님과 함께 예배당이 꽉 차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절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리셋하고 약속을 갱신하는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제 황폐해진 성전을 정화한 후에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켜서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통곡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 이후로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법도를 다시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광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발견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이후로 이토록 기쁘게 초막절을 발견하고 시행한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상상합니다. 이번 대강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우리가 드렸을 때, 예배 드렸을 때 119년 동안 이토록 기쁜 성탄절은 없었더라. 이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기의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죠. 각 절기는 신앙의 성장에 그래서 분기점이 되고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재충전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절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과 그를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사실 이 대강절과 성탄절이 교회력의 첫 절기이며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2026년의 달력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달력은 이미 새해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2026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대강절 주일입니다. 성탄을 바로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1장 1절처럼 새로운 신약 시대의 선언으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오늘 끝에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가 먼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쓰면서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그가 썼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 통용되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히브리어의 성경을 마치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자기가 새롭게 쓰는 번역 가운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과연 헬라 사람들이 쓰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구약의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히브리어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의미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요.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다바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였는데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로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빛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이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그리고 신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원천도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개념을 발전시켜서 서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용어로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파, 이 철학가들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강조했죠. 요한은 바로 이때 맞다. 이 로고스야말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내가 선언해야 되겠다 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이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 이 성탄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어느 때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성탄절 시간이 주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한 장씩을 묵상하고 카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잠언을 우리가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모범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성탄에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에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으십니까? 성탄에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탄은 그걸 바로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그 성탄절의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뜨거운 사랑,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난무하니까 우리는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선전 중에 주윤발이 나왔어요. 사랑해요 밀키스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선전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음료수 한 잔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랑의 특징을 오늘 한마디로 움직이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절대 신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을 고행을 하면서 이르기도 하고요, 계속 자기를 힘들게 육체를 해서 또 신의 경지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고행을 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 우리의 완벽함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아니 하나님의 힘을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으로 뚫고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축복, 성육신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움직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요,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그 사랑은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점심을 맛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제도 이여전도회와 우리 8구역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랑의 찬한음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웃과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움직이는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인데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를 떠나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싶은 사람은 언제 데려와야 할까요?
성탄절에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움직이는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시고 그들도 그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 함께 하나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탄 예배이죠. 요즘은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사실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왜? 그날만 외박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물 교환을 하고 또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송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구역별로 성도들 집을 방문해서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모아서 교회 학교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탄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도 작년부터 움직이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소년부는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연극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교육자들, 부장님, 선생님들 모두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벽까지 연습했고 또 자는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말 그대로 올라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그랬죠. 야,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부 중에 1%야. 어떤 청소년들이 교회 성탄의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청소년들이 있겠니?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만큼 열정이 있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에게 공부와 학원과 핸드폰에만 열정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보면서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걸 느꼈던 것은 그중에 한 청소년, 영어라는 친구가 자기 학교 친구를 연극하는데 같이 하자면서 데려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게 됐어요.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영등포에 살아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녀요. 근데 이번 올라이트 하는데 왔느냐? 왔어요. 연극 끝나고 너 교회 다닐래? 그러니까 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연출을 하시는 선생님이 제가 전에 있던 수원성교회에서 연극을 하는 형제였어요. 근데 작년에도 도와주고 올해도 도와준다고 한 달 전부터 와서 산부 예배 참석하고 아이들 연극 지도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본고를 좀 써도 되나요? 아니, 교회 본고를 왜 쓰지? 물어봤더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연극 세트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뒤에 배경을 바꿔주는 세트. 저게 다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한 형제가 그걸 만들어서 이제 수원에 놔뒀는데 그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 친구가 트럭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날라주고 또 자기가 가져갔어요. 근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하는 그 형제가 자기가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 본고를 수원으로 가져가서 저걸 싣고 와서 조립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육자도 아니고 교육자가 있었으면 제가 우리 목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할 텐데 교육자도 마침 없어. 그런데 그 형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 그랬는데 이렇게 새로운 학생도 오고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연하게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성수동 교회에 하셨던 로고스를 오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기다려. 어서 오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기다려 하시더니 아니요, 그거 아니고 기다려 내가 갈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오늘 조금 이따 인사하겠지만 우리 김혜농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요즘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게 담임 목사 청빙보다 어렵다고 해요. 최근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기다려 내가 갈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로고스가 실현되었던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1995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저는 그때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년 28살의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탄 연극을 지도하면서 팜플렛에다 이렇게 소망을 적었습니다. 올 성탄절에는 옆구리가 허전하지 않았으면. 그랬는데 성탄절 모든 행사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한 여인을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저와 함께 사는 여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으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날 그 여인과 첫 데이트를 한 뒤에 5개월이 지나서 6월 3일 날 저는 딴딴따단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냥 작은 소망을, 옆구리가 허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요, 그렇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드리는 그 작은 기도와 희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 기적이 되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그러므로 이것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온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성탄에 성수원교회는 그 사랑의 기적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한 성도님의 기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성도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계속해서 오니까 사실 어떤 때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고 그 뒤에 갑자기 심장 질환으로 정말 생명을 달리한 일도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육종암으로 근육 이식 수술을 하고 그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몇 시간 이상을 자전거를 타야 하고, 그런데 그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구역장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각혈을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의 가족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절망과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단 그 암이 다른 곳에 퍼졌는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퍼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말기니까 생명이 당연히 위험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폐암 말기에 있는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3군데 양성자로 이렇게 쇠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병원이 3개인데 그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이걸로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으며 후유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듯이 양성자를 쐬고 나와서 직장도 가시고 열심히 지금도 운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두 분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 기도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 절망이 희망이 되고 좌절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숲 지구대 앞에서 사랑의 차 나눔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커피 한 잔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기다리던 버스가 왔나 봐요. 그냥 커피를 들고 버스를 타다가 금방 내렸어요. 왜냐하면 음료수 들고 버스 탈 수 있어요. 내렸어요. 그래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신은 한 40년 이상 성수동에 살았고 여기 있는 한신 아파트에 사시는데 우리 성수동 교회 1년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안 되는 거예요. 색소폰 부는 장로님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에 1년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갔으면 그런 얘기도 못할 뻔했는데 그 커피를 타고 다시 내려와서 얘기하는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성수동 교회에 사랑의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 이상 우리 새벽 기도를 하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아직 등록은 안 했어요. 우리 이태선 집사님과 김홍란 권사님도 한 새벽 기도 한 두세 달 다니시고 등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다녀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등록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지난 수요일 날 저에게 등록 카드를 주었습니다. 저는 등록 카드를 먼저 주고 등록하시는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오늘 받을 줄 알았는데 수요일 날 미리 주셨어요. 이분들이 명성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성수동으로 이사 오셨는데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시고 그 이후에 우리 두 분이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인들이 등록을 하고 교회를 새롭게 다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기다려. 내가 갈게. 성수동 교회야, 너희는 기다려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만 하여라.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믿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잊을 수 없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수동 교회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움직이는 사랑의 기적을 나타내어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 대림절 4번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